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롤모델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잘못 배웠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또 구속사적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비로소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열등감이 아닌 희망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드러내는 아브라함을 알면 알수록 그는 정말 찌질한 사람이고 약점투성이인 사람이고 또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타고난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파는 것을 가업으로 삼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어떤 배경과 환경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는 한 인간으로서도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로서도 비겁한 사람이었고 남편으로서도 빵점이었고 아버지로 봐서도 그는 훌륭한 아비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악하고 또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 열등감이 아닌 희망을 얻으라고, 바로 그 희망의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가 변화되었다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존재,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같이 찌질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희망이 되라고,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외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사연을 드러내어서 나같이 아프고 상처투성이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죄와 상처와 열등감으로 얼룩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수치는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리고 그저 나의 자랑거리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거짓으로 만들어내서라도 서로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죠. 여러분, 요즘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SNS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SNS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SNS에 경쟁하듯이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나는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고, 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곳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현실은 웃은 일보다는 우울하고 또 울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또 현실의 우리의 밥상은 어떻습니까? 잘해봐야 밥에 찌개 하나, 한 반찬 한두 개입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되어서 라면에 김치일 때도 허다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은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 여유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누구도 SNS에 자신의 이 솔직한 현실을 공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신 거짓되고 꾸며진 모습, 그리고 어쩌다 한번 누리는 일들을 마치 그것이 나의 일상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고 있으면 세상은 전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모두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발 SNS 좀 끊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짓으로 범벅된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열등감은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100% 찌질한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새 삶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희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 안에서 희망을 얻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라고, 또 희망의 상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압니다. 그녀는 원래 좋은 학벌에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맑은 목소리까지 무엇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서 그녀는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처음 갔던 예배당에서 그녀는 너무 변해버린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히고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어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세요. 이제 저 어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배가 다 마친 후에 단상에서 내려온 목사님이 이지선 자매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나의 이 상처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약재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가 믿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상했던 마음이 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지선 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에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지선 자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각자의 죄의 자리,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새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와 고난과 수치를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같이 찌질한 인생도 예수 만나 새롭게 되었으니 당신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가정도 예수 안에 회복되었으니 당신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 어떤 죄와 고난과 상처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또 어려운 현실이 있었지만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마지막에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의심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절대로 동원하지 말아야 될 방법까지 써가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뭐 영이 죽은 사람이야 13년이 아니라 130년이 하나님 없이도 끄떡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났던 그 13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부족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찌질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부족할지언정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아브라함처럼 작게나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엎어져도 결국 또다시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다 보면 주님이 어느새 내 믿음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믿음이 날마다 제자리처럼 느껴져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내 믿음과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도 말씀과 예배와 목장에 붙어만 가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장차 오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었다고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고 또 변화받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이루어진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예수 믿는 우리도 주와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 또 과거의 상처와 사연에 대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또 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절대로 죄로부터 또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치 아기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매어 있으면 무기력이 학습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매어 있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사슬, 상처의 사슬, 또 트라우마의 사슬에 매여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와 함께 우리가 죄와 상처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나고 끊어지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와의 싸움, 그리고 나의 과거와의 싸움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에 대해 학습된 이 무기력이 깨어지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국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거룩한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온전케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죄와 상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죄와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죄와 상처와 싸워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사건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열며 말씀의 재산을 내게 쓰고 내주는 영적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건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찌질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또한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